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우리 가을철이 되면 어떤 분은 너무너무 설설하고, 가을이 되면 너무너무 우울하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기쁘게 살라고 말씀하고, 즐겁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신나게 살라고 말씀을 하는데,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삶의 현 주소인데, 그런데 우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런데 자식을 낳고 너무 우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산후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정말 자식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자식을 낳고 너무 우울하다는 거예요. 낙엽이 아니 뚜입 떨어지는 걸 보면 너무너무 쓸쓸하고 너무너무 우울하다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는요, 우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경은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은 항상 기뻐하세요.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세요. 기뻐하라는 거,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있어서 기뻐하고 가져서 기뻐하고 누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자, 오늘 저는 다음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가을은 어떻게 보면 감사의 절기예요. 감사의 절기예요. 그래, 이 11월 달 제가 첫 주에 오늘 여기 우리 12절, 13절, 14절 우리 찾아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멘. 한 동네 사는데도 여기 시작했는데 저 끝에는 지금 이제 마치고 그래요. 일단 잘 읽었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 단독 목회하면서 제 마음의 바람은 내가 목회하는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이삭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목회하는 교회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이삭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삭의 복은 바로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복이 이삭이 받은 복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중에 제가 이 설교하기 위해서 이 말씀 전체를 몇 번 제가 읽고 주석을 보고 읽고 그리고 연구하면서 읽고, 지금 이삭이 지금 농사했던 이 거랄 지역은 흉년이 든 해예요. 기근이 정말 엄청나게 심하게 든 그 해예요. 남들은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절망을 하고 슬픔의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은 이삭의 가정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나 얻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전 제 주변에 내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IMF 때 회사가 망하고 다 넘어질 때 자기도 그 회사가 넘어지는 걸 인수받아서 지금 엄청난
재력을 가진 장로님을 제가 잘 압니다. 남들은 죽는다고, 남들은 어렵다고, 남들은 망했다고 할 때에 정말 그 넘어가는 회사를 인수해서 지금 재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이삭에 받은 복은 바로 물질의 복이며 평강의 복이며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골고루 주신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가을철 감사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 예배가 같이 저 진해 쪽으로 가시는데 출발한다는 전화 받고부터 돌아올 때까지 제가 마음속으로 우리 장로님들 오늘 여정이 너무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 제 바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가을철에 우울하고 쓸쓸하고 정말 신경질나고 짜증나는 가을이 아니고 너무너무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삭이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이삭은 그랄 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랄은 가데스 여기에서 한 서남쪽으로 20km 지점에 위치한 부족 국가였습니다. 그가 그 해에 농사를 짓고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는가 하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말씀이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한마디로 이삭의 성공담입니다. 성공도 나름입니다마는 100배의 성공을 성취했다면 실로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남은 생애가 정말 이삭의 복을 받아서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육신이 건강하고 삶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삭이 그토록 넘치는 복을 받게 된 원인과 비결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바로 개척자의 정신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정신을 뉴프론티어란 말은 바로 개척자의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도 이 노인들 중에 어떤 분들 이런 분이 자동차 경기하면 막 자동차가 시속 300km 이상 250km 300km 달리면서 막 이러다가 또 넘어지고 하는 걸 보고는 어떤 분은 좀 미쳤다, 밥 먹고 무슨 할 짓이 없어가 저런 짓 하노, 이런 분들 계세요. 에베레스트 등반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에베레스트 등반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참 많죠. TV를 보면서 죽은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뭐 밥 먹고 할 짓이 없어가지고 그까지 남의 나라까지 가가지고 정말 거기 산에서 얼어 죽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개척자의 자세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에베레스트를 등반하고 정말 우리에게 뭔가 비전을 주는 거예요. 사람은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열심히 도전하면 에베레스트 산도 도전하고 그리고 정복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 자동차 경기든지 무슨 경기든지 여러분 마라톤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이고 저 밥 먹고 42.195km를 저거 미쳤지, 저거 왜 저렇게 뛰느냐. 여러분 한번 42.195 한번 뛰어봐요. 한 10km만 뛰어도 10km가 5km만 뛰면 숨이 차가지고 헐레벌떡거리고 잘 못 뛰어요. 그런데 42.195km를 저거를 미쳤다고 뛰지. 상 받는다고 뛰긴 뛰는데 상도 못 받는 사람은 지금 뭐 하려고 저 뛰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다
뭔가 도전,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1초 줄이고 1초 줄이는 거,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뭔가 계속해서 도전과, 정말 우리 인간은 희망이 있다, 우리 인간은 도전하면 된다, 반드시 뭔가 쟁취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사실입니다. 당시 목축 시대였기 때문에 목축의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물과 초장입니다. 오늘 15절을 보면 그 동네 사람들이 이삭이 확보한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꾸어 버렸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 메꾸어 버린 우물을 다시 팠다. 21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우물을 팠다. 22절을 보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또 팠다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팠다는 것은 그의 끈기와 용기와 그리고 개척자적인 정신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개척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포항에도 개척해서 성공하신 분도 계시고, 정말 서울에 여러분, 명성교회 같은 경우도 30몇 년 만에 개척해서 수십만 교인이 모이고, 우리 조영기 목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도 조영기 목사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뭐 남들은 욕하든 말든 정말 그가 개척을 해서 천막교회에서 오늘 세계 최고의 교회를 만들었다. 이건 인간에게 뭔가 무한한 하나님을 의지하면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작년 10월 달 멕시코 신학 방문하고 올라오다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던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수정으로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 교회에 딱 들어가면 그 앞에 들어가는데, 이 교회는 바로 이 수정으로 만들었다고. 이 교회 관에 수정이 돌면서 이 수정으로 진짜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저도 제 젊은 시절에 로버트 슐러 목사의 영향을, 계속 그분의 책을 많이 봤어요. 정말 긍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거기 들려서 그 교회가 천주교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 많던 성도들, 정말 그 운영이 안 되니까 이 교회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부도났어. 저는 거기서 너무너무 마음에 어떤 걸 느끼면서 제가 글을 썼어요. 그렇게 긍정을 말하시던,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긍정을 던져주던 로버트 슐러 목사는 어디 가시고 오늘 이 교회는 이렇게 다른 곳에 넘어갔는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제 나름대로 글을 쭉 이렇게 썼던 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즘 개척하는 개척교회는요, 옛날같이 천막 쳐가지고, 포항여기 평안교회도 그렇고 장성교회도 우리 목사님 처음 개척할 때 천막 쳐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장성교회보다 평안교회 목사님은 조금 더 발전해가 천막 쳤는데다가 그 안에다가 스티로폴도 좀 대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그 누가 거기 가게, 천막에다가 밑에 가마이 떼기 깔고 그 위에다가 저 포장 이래 깔아놨는데, 그래서 지금 개척하면서 2층 건물이든지 어디 어떤지 아예 교회 건물 안에 첫째는 에어컨이 있어야 되고, 겨울에는 따뜻해야 되고, 여름은 시원해야 되고, 정말 개척교회가 기존 교회보다도 더 훨씬 더 아름답고 깔끔하고 뭔가 이래야 교인이 온다는 거예요. 아예 요즘 교인들은 아예 요즘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면 뭔가 정말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교인 하나. 옛날 우리 조영기 목사 그 처음 그 책들 보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장모하고 앉혀놓고는 설교를 하는데, 강대상용 하는 게 있고, 앞에 바로 앞에 이제 교회 조그만 천막이니까 설교를 하는데 힘이 튀도록 엄청나게 크게 하니까 나중에 마치고 장모가 여보 이보시오 조서방, 사람 둘이 앉아놓고 설교는 왜 그렇게 크게 고함치고 침이 다 튀기도록 하냐니까, 장모님 지금은 둘이지만 앞으로 수천, 수만, 수십만이 될 걸 생각하고 저는 지금 침이 튕기도록 그렇게 설교한다, 그렇게 말인데 자기 말한 데 그대로 사실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개척이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 개척도 어렵고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여기 오늘 이삭이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놓으면 막아버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이 쉽게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 한번 가보시면, 나는 거기 아브라함 때 이삭 때 팠던 우물을 직접 방문하고 난 후에 이 우물 파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구나. 정말 이게 1, 20m 바깥에 전체를 둘러파고, 거기다가 또 파고, 거기다가 이 밑으로 뱅뱅뱅뱅 돌아서 내려가서 거기서 또 이 3, 40m를 또 파가지고 물기를 얻으면 거기서 우물 파는 게 중동의 우물 현상이에요. 얼마나 우물 판다는 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거기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팠는데 또 덮어버리고, 또 파면 또 덮어버리고, 쉽게 되는 개척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한 우물을 팝니다. 이삭이 위협과 계속하여 대치하면서도 우물을 판 것은 용기와 도전, 그리고 신앙과 끈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물러나거나 포기하면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 개척자의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삭의 자세는 양보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짤막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삭이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받았던가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삭이 당면한 도전은 이렇습니다. 첫째, 그들의 시기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기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고 왕성하고 창대하고 거부가 된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한 거예요. 정말 남이 잘 되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남이 잘 되고 성공하니까 너무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어떤 분이 초등학교 동기회를 갔는데, 수십 년 만에 갔는데, 학교 다닐 때 너무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너무 잘생긴 여학생인데 3, 40년 후에 또 만났는데 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시집도 못 가고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왔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인물도 뭐 그런데 시집은 잘 가가지고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파요, 여러분? 배가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친구가 학교 다닐 때 농띠이고 아무것도 못하던 놈이, 아무것도 지금 못하는 놈이 성공해서 크게 된 친구가 이렇게 만나니까 친구야, 나하고 동업하자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더래요.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한데, 여러분 여기 이삭이 너무너무 성공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 말에도 사촌 논사면 배 아프다. 사촌 논사면 기뻐해야죠. 사촌 논사인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훈련을 해야 돼요. 남 잘 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남 축복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정말 저도요 늘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제 정인이기 때문에 앞에 가는 차, 하나님 제 집 누군지 모르지만 잘 되게 해주세요.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앞에 간 차가 확 끼들면은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속상하더라도 욕을 하고 정말 그러면 안 돼요. 내 친구 중에 오래전 내 친구가 서울의 큰 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서울에는 30년 전에도 얼마나 교통이 복잡한지 차를 몰고 이쪽에서 저쪽까지 신방 권사님들 차에 봉고차에 대어 가는데, 사람이 앞에 차가 확 끼드니까 너무 속상해져. 이 개자 나올 때는 뭐 나오는데, 이분이 머리가 워낙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이 개새만에 이랬대요.
겟세마네 동산에 이러니까 안에 타고 있던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한 번은 또 타고 가는데 막 시자 나오는데 시몬 같은 사람 이래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훈련을 했대요. 아무리 앞에 섰더라도 겟세마네 동산에 그러고, 그 다음에는 시몬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모면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축복하면 돼요. 축복.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내 사업을, 내 삶의 터전을 흔드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는 훈련을 받으면 여러분 심령이 편안해지고 여러분 심령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기라는 말은 헬라말로 젤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분개하다, 시기라는 말은 상하게 하다, 시기하다는 젤로스란 말은 질시하다라는 말입니다. 시기는 남의 일에 괜히 성내고 분개하고 그리고 질투하고 정말 속이 상해하는 게 바로 젤로스라는 말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넘치면 자신의 영혼이 시들시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멸망하고 타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속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이 가을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가을이 너무 쓸쓸하다. 가을이 너무 우울하다. 가을에 낙엽 지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이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우울함과 번뇌로 가득 찬다.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여러분 허무주의자 해밍웨이의 책을 보고 자살한 사람 많아요. 해밍웨이는 허무주의자예요. 정말 이 사람은 원래 그 쿠바와 그쪽에 마이애미하고 그쪽을 배경으로 노인과 바다라든지 뭐 그런 유명한 소설들을 쓰신 분인데, 노인과 바다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옛날 그 이야기 그 책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은 우리 인생은 참 고등학교 때 내가 허무하구나. 노인과 바다는 노인이 바다 가서 고기 큰 거 잡아 위에 달고 오는데 참 그거 다 다른 고기들이 탁탁 날치들이 뛰어가지고 다 뜯어먹어 버리고, 노인이 바닷가에 나와서 너무너무 힘들어 피곤해 쓰러지는데 앙상한 뼈다귀만 딱 남아있는 그 고기가 내 영상에 그 바로 거기 해밍웨이의 그 작품이 그래요. 허무하다는 거,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해밍웨이는 자살하잖아요. 종 가지고 자살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고등학교 때 봤던 오헬리의 그 마지막 입새, 정말 이 마지막 입새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글이에요. 책이에요. 유명하잖아요.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제가 그때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본 거인데 아직도 그 내용이 너무 이렇게 있는데, 끝에 부분이 말이에요. 자기 친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담쟁이 덩굴이 가을에 하나하나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그 친구가 방문하니까 내 친구야, 저 담쟁이 잎사귀가 다 떨어지는 날 내 인생은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 친구를 너무 사랑하니까 정말 저녁 어두울 때, 그리고 비가 오는 날, 그 추운, 그리고 초겨울, 담쟁이 거기다가 그림을 영원히 안 떨어지기 위해서 그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 붙여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리고 그 친구는 감기 몸살,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죽는 것 같았는데 지금 오래돼가지고. 근데 친구는 살아요. 정말 담쟁이 덩굴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잎사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존 스타인버그가 쓴 유명한 소설 분노의 포도라든지 에덴의 동쪽이라든지, 나는 그 살리나스의 부흥회를 오래전에 가서 존 스타인버그의 자기 집을 방문하고, 그리고 그 배경을 보면서 분노의 포도라든지 에덴의 동쪽이라든지 이 배경에서 나오게 됐구나.
그걸 생각하게 됐어요. 이 가을철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이 가을철 여러분은 기쁨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합니다. 가을철 놀러 갈 때는 정말 여자분들 차 안에서 춤을 춰가지고 바지가 내려올 정도로 춤을 추는데 예배 시간에는 심각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는 기쁘고 즐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 드리는데 늘 표정이 심각하고 이런 사람은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고쳐야 돼. 이걸 여러분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맞아, 내가 이걸 고쳐야 돼 하면 여러분은 기쁨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을에 즐거움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을에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와 미움과 멸망과 타락과 정말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이나 축복을 위해 힘써야 할 에너지를 딴 데 낭비하기 때문에 성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시기하면 안 돼요. 질투하면 안 돼요. 좋게 말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부러워야 합니다. 이거 훈련이에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 그 옛날 책을 보고 진짜 그걸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 나 그때까지는 그래 안 했는데 차 타고 가다가 그 옆에 있는 보는 것마다 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집도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에이, 저 자식 저거 완전 가다가 다리 몽디나 부러져라. 이런 사람은 지 다리가 부러질 확률이 많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남이 진짜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정말 시간이 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주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러분 마음이 한없이 기뻐지는 거예요. 좋은 일을 부러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들의 도전입니다. 15절을 보면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했고 20절을 보면 다투었다 했고 21절을 보면 또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고대 사회의 관행상 남의 우물에 흙을 집어넣고 메꾸는 것은 선전보고예요. 아무리 인간성이 비뚤어졌다고 한들 남의 우물을 흙으로 메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정면 대응을 피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상종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했어요.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더러워서 피한 겁니다. 정말 침묵하고 물러서는 것이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조금 속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참아야 돼요. 뭐 말하는데 뭐라고 그랬노? 이런 거는 진짜 싸우려고 대드는 거예요. 꼭 저기 시장에 싸움닭처럼 말이에요. 벼슬을 팍 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들 건강해져요. 남편이 말하든 아내가 말하든 알겠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고 부르면은 와요. 그러면 안 돼요. 예,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가정 행복해져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잖아요. 말을 할 때 부드럽게 하고 말을 할 때 따뜻하게 하고 말을 할 때 기분 좋게 하고 말을 할 때 상대방을 늘 배려하는 말하면 그 가정 잘 돼요. 그런데 이삭은 조용하게 침묵합니다. 그 다음에는 소중한 정열과 에너지를 거기에 낭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맞서면 싸워야 하고 싸우면 덕보다 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이기는 건 우리가 뻔하게 이기죠. 왜 이겨요? 정말 상대가 안 돼. 북한은 우리하고 핵을 개발하고 뭐 다 했다 하지만 상대가 안 돼. 여러분 제가 군 아주 높은 지휘관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요, 북한하고 해군력하고 싸워도 해군도 북한은요 이걸 돌려간대요. 우리나라 거나 그래. 컴퓨터가 딱 되면 삑삑삑 이러면서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북한 선박을 향해서 딱
북한 함정을 향해서 딱 고정해 놓으면은 이게 파도가 아무리 쳐도 그대로 가서 그대로 이게 이 포신은 계속 고정되어 있는 거야. 이게. 배가 움직여도 포신은 그대로. 그러니까 90% 이상 다 맞아보는 거야. 우리 거는 북한 거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파도 치면은 조준했다가 휘떡 들어가 버려. 그거 안 맞는 거예요. 그 가까이 있었다 하면 맞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사일도 최정밀 정말 50cm 안에 전부 다 창문 저쪽에 바깥에 100km, 200km 창문 안에도 그대로 대포를 집어넣어 버리는데 북한은 그거 안 돼요. 모든 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신력이 참 중요해요. 근데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덕을 볼 게 뭐 있느냐? 덕 볼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싸웠다 하면은 북한은 가만히 있어요. 얻어맞고 가만히 있어요. 장사정부로 서울 쪽, 경기도 쪽으로 막 달려대면은 수십만, 수백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긴다고 이게 이기는 게 아니야.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야, 정말 북한이 하는 거 보면 속상하지만 그러나 이긴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손 안 대고 이기는 거, 그게 이기는 것 아니에요. 전쟁 안 하고 이기는 것, 이게 이기는 것 아니에요. 북한은 곧 무너집니다. 저는 예언합니다. 여러분,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2년 3년 안에 그것도 더 안 가고 김정은이는 반드시 죽습니다. 죽든지 망합니다. 반드시. 걱정하지 마세요. 남북의 통일, 평화적인 통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계의 제사장의 나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나라에 성령의 강한 바람 불어주셔서 지금은 우리나라 교회가 전부 다 침체되어 있고 교인들이 다 떠나요. 성령의 강한 바람이 다시 한번 이 나라에 휘몰아치면 이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뒤집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은 개척정신이나 정말 양보심 탓이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랄의 토지는 박토라 그래요. 그러니까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사업하기 힘들고 장사하기 힘들고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시면, 일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또 열리는 길이 있어요. 사우디 쪽에, 인도네시아, 독일 쪽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일본을 제끼고 우리나라를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죠. 사우디가 800조 억 되는 걸 우리나라에다가 제안한 거예요. 사우디는 기름만 봐가지고 앞으로 안 된다. 앞으로 20년, 30년 후는 절대 안 된다. 한국 배워야 된다. 한국의 IT 기술을 그 사우디가 도입해 가겠다는 거예요. 베트남이 이미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베트남. 여러분, 베트남 가서 대한민국 사람 그러면 얼마나 존경받는지 몰라요. 내 후배 강종식 선교사라고, 이 친구가 아주 목사인데 서울에서 사업하는데 집도 열몇 채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는데 목회를 하는데 목회는 잘 안 되는 거예요. 설교를 너무 못해, 자기 말로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또 못해. 새벽 기도가 죽을 듯이 하기 싫대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찾아보다가 베트남 선교사 가겠다. 그 선교사 가서 지금 성공하는데요. 이 친구가 베트남 가니까 고아원 하겠다라니까 베트남의 그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는 고아가 없습니다. 사회주의는 고아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다 잘 먹여주고 있습니다. 이런데 널널하게 고아가 있는데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장관한테 우리나라 돈 몇 천만 원을 뒤에 줘버렸대요. 장관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하라고 또 허락을 한 거예요. 그 나라의 호치민의 경찰국 총국장, 그 다음에 시장, 그리고 또 누구 부인, 최고 권력자 부인 3명을 불러가지고 그 당시 20년 전에 우리나라 화장품 한 300만 원 세트짜리를 딱 하나씩 줘버리니까 이 시장 부인, 경찰국장 부인들이 입이 전부 다 휘떡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6억 되는 땅을 1억 5천원에 그때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내가 그거 가봤어요. 정말 지금 2년 전에 뭘 했냐면은, 이분이 머리가 얼마나 비상해요. 바강스가 베트남 축구로 영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거기다 베트남 호치민에다 전부 다 베트남 축구는 바강스,
베트남의 교육은 강종식 이래가지고 정말 전광판 3천만짜리 호치민 최고 요지에다가 돈 들어가지고 3천만씩 들어가지고 7개 3,720 2억 몇 천만 들어가지고 했는데 학생들이 막 몰려오는 거야. 의학원, 영어, 우리 한국어를 또 그래요. 영어,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그 다음에 일본어인가 뭐 이 5개어를 하는데 학생들이 그 광고를 보고 와가지고 지금 벌써 600~700명이 돈을 엄청나게 받는데도 그렇게 몰려가지고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수입이 남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 머리 참 잘 돌아간다. 그리고 선교하는데 선교가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학원에 그 교사로 들으려면은 전부 다 예수 믿어야 돼. 베트남인도 예수 믿어야 돼. 정말 그리고 전부 다 거기 오면 예배를 드려야 돼. 그 700~800명 같이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선교에 성공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세요. 참 하나님이 그렇게 머리를 열어요. 제가 저기 파라과이 저 아순시온 그쪽에 가니까 우리나라 선교사 한 분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선교를 하러 갔는데 가난한 밑바닥에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고위직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학원을 개설한 거예요. 유치원하고 최고 돈 많이 들어가지고 거기 오면 영어도 배우고 그 다음에 거기 오면 바이올린도 배우고 첼로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그리고 완전 거기 오면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소문이 나면서 고위공직자들 자녀들이 전부 다 거기 오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볼리비아 여러분, 볼리비아 팀 대통령이 누군지 대통령 후보로 우리나라 정순신인가 그분 아마 여러분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분을 만났어요. 15년 20년 우리나라 분이 거기 가서 정말 대학을